오늘 어버이 주일 월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부모 공경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부모 공경.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어요? 자, 보실까요? 효도각서라는 게 있어요. 효도각서. 한번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저도 준비하다가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효도각서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나이 많으신 아버님이 이제 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2층짜리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냐면 시가 20억 원이래요. 종로에 있는 집인데요. 그런데 그냥 주지 않고 효도각서를 썼답니다. 효도각서. 그 각서의 내용은 뭐냐면 부모님과 같이 살고 또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그 단서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네가 받은 내가 너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시 다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각서입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당연히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고 난 뒤에 그 마음대로 부모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유산 받기 전에는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잘 보이려고 했지만은 받고 나니까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부모님은 쉽게 말해서 내팽개 쳤어요. 내팽개 친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하지 않고 또 나이 많은 모친 어머니가 디스크 병에 있어서 간병을 하는데 그냥 도우미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하고 또 나이가 좀 많아지고 몸이 좀 연로하시니까 이제 건강하지 못하니까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부모님은 그러면 내가 따로 나가 살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들이 이제 막말을 부모님에게 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딸의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난 뒤에 재판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그냥 증여를 한 게 아니고 부담부 증여라고 있어요. 아들이 담당해야 되는 그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를 했으니까 이 아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아들에게 여러 가지 막말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고소 사건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 자 효도각서라고 이게 딱 돼 있죠.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집을 넘겨 쓰는 것은 단순 증여하는 것이 아니고 효도라는 이행 의무를 전제로 부담부 증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기에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자식은 의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 중에서 이 내용들을 알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를 하는데 부담부 증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약 77%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77%.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재산을 이제 물려주고 해야 되는데 물려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머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가 효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조건으로 부담부 조건 증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또 사건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폭력하고 또 살인하는 뉴스들이 가끔 나오는데 아들이요 72 먹은 아버지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벽으로 밀어가지고 밀쳐가지고 그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에 하니까 나중에 와서 신고했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함께 폭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이 재판에 결론이 난 것은 최근에 나온 건데요. 며칠 뒤에 아버지에게 끓는 물을 붓고 야구 모자를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는 고소는 했지만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처를 해달라라고 단언했지만은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못마땅해가지고 왜 10개월이냐. 부모님이 선처를 했는데, 또 검사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냥 한번 폭력도 아니고 자주 폭력을 했고, 물을 부어서 끓는 물을 붓는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항고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는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첫 심에는 징역 10개월을 선언했는데 2심에는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해서 1심보다 더 높은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쉽게 들을 수 있고 매스컴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대가족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몇 대가 같이 살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핵가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게 되었고, 또 이제는 한 명이 이제 따로 나가서 사는 그러한 아주 가족이라는 자체가 점점 가족이라는 의미가 점점 희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물질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가운데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의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서 사람에게 주신 그 십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공경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도 쓰지만은 하나님에게 사용할 때도 카베드, 공경하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한번 보실까요? 이전에 이건 아니고요. 여긴 제가 했군요. 제가 다음에 추가를 한 건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지 않습니까? 또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람에게도 공경하라고 했지만 그 공경의 단어가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그 단어와 아버지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단어를 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듯 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야,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한다면 부모에게 어떻게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 부모에게 상처를 입히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큰 범죄인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떠나는 삶을 요즘 사람들이 점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말세의 때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또 자랑한대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세대가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 그 부모 공경을, 요셉의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지, 또 공경하였을 때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첫 번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효라는 게 뭘까요? 효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돈을 주고 선물을 주었다고 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얼마나 효도를 많이 있겠어요? 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효의 기준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기쁜가 안 기쁜가. 어떤 많은 물질을 가진 아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많은 것을 주어도 그 마음 가운데, 부모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괴로움을 갖고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하지 못하는 자녀이고,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면 재물에 상관없이 그 자녀는 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효를 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형들은 다 그것을 무시했지만은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 아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가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꿈을 꾸었던 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헛된 꿈을 꾸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거룩한 꿈을 꾼 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떠나서, 형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양들을 이끌고 먼 곳으로 갈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릅니다. 네가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찾아가봐.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잘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해줘 라고 말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곁을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형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 간다는 그 자체는 얼마나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가운데 있지만은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있는 곳, 먼 곳으로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헤브론에 있는 곳인데 이 형들이 있었다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까지 세겜입니다. 여기까지 얼마냐 그러면 거리로 약 80km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봤습니다. 요셉이 세겜 땅으로 갔을 때 뭘 타고 갔을까? 이것도 찾아보고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뭔가 있었지만은 뭔가 교통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걸어갔을까? 어쨌든 아마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80km를 걸어갔는데 여러분 걸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줘야 될 거 간식을 잔뜩 가지고 갔을 텐데 그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이었어요. 형들을 만나면 나를 미워할 텐데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겜 땅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형이 있다가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돌아가서 찾아봤는데 아버지 이 형들이 또 어디로 옮겼다고 그러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는데 형들의 소재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다가 세겜에서 도단까지 갔다는 거예요. 도단까지가 거리가 얼마냐면 20km가 된답니다. 근 100km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거리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단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형들에게 묶여져서 애굽에 가는 대로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게 순종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아버지와 형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30세에 왔고 거기서 17년 살다가 17년, 18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힌 곳으로 나를 거기다 장사를 해달라. 조상들이 묻힌 곳이 어디냐면 막벨라 굴입니다. 먼저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묻혔던 것이고, 아버지 이삭이 묻혔던 것이고, 리브가가 묻혔던 것이고, 이제 야곱이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나 먼 거리를 갑니까? 여기 보니까 약 400km가 된대요. 아버지를 묻기 위해서 400km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나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돌아가셨는데 400km를 가서 거기서 또 장사를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 요셉은 어떠냐? 47장 한번 볼까요? 그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11절과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을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먹을 것 다 물질로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살면 부모의 기쁨이겠지만, 그렇게 잘 살게 될 때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오늘도 물질로 식구를 따라,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 가운데서 가족들을 다 기억하면서 잘 사는 땅 애굽으로 다 초청했습니다. 자기만 배불리면 그만이지만은 부모를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물질로 복량했습니다.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48장 1절 한번 볼까요? 48장 1절과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8장 1절과 3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뭐냐면 요셉이 이제 힘이 다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꿇어앉혀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흐르고 자손들에게 흐른다는 것을 믿어서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처음 만났던 곳 가운데서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형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내 개인적인 중심적이 아니라 협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생각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희 아버님을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시면서 몇 번이나 가서 약 한 몇 달을 힘들게 이렇게 병상에 누우셨다가 가족들이 위급하다고 해서 다 같이 모였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좀 괜찮으시고 또 그런 걸 몇 번을 했었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어느 순간에는 안 되겠다 해서 두 아들들을 데리고 부모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마루에로 와서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의자에 앉아서 원영이와 영광이를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도 임하지만은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코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나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는데, 공경하지 못했는데 내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명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여러분, 내 대가 아니라 내 다음 대, 그 다음 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어버이날인데 항상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의 나실제 괴로움이더라고요. 참 그렇더라고요. 4월 27일 날 저희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톡이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찾아뵐 수도 없고 참 어머니라고 참 부르고 싶은데 이제 부르는 것도 참 듣지 못하시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다. 그랬더니 우리 동생들도 다 올리고 사진들도 올리고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나실제 메롱 다 잊으시고 길을 쨘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바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기못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제가 뭐라고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참 효도라는 게 부모님의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광이가 있는데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같이 살고 있는 게 효도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니더라도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러다가 결혼한다고 가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효도하는 거라고 내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고. 앞으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보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효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는데 말씀하신